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앞에 잡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 하나하나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러한 은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랑에 관한 정의가 정말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주고 또 주어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10분을 만나기 위해 하루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어때서 솔직히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시죠?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는 이런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정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랑의 정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정의입니다. 오늘 주신 4절, 7절에 보면 이 짧은 말씀 속에 사랑의 정의가 무려 1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관한 정의를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에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랑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본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능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능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의 사랑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정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사랑은 정말 불가능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랑의 정의 15가지는 모두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랑은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어려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사랑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성경이 기록된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15가지 사랑의 정의 가운데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5가지 사랑의 정의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작과 끝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딘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견디는 것도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 15가지는 참음에서 시작해서 참음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중간에도 보면 사랑은 썩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내지 않는다라는 것 역시 참는다는 겁니다. 7절에도 가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 15가지 가운데 무려 4가지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상황을 보더라도 무엇보다 참는 것이 쉽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속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2위와 약간의 차이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터넷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산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넷을 경험하면 놀랍니다. 그냥 다른 세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르게 살아가는지 식당에 가자마자 주문하고 빨리 주세요. 그렇죠? 주문하자마자 빨리 달래요. 만든 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택시 타자마자 빨리 가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인 그런 시대적인 가치관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속으로 근데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참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정의 15가지 가운데 4가지가 참는 것에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랑은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참는다라는 것은 단어의 원어적인 그런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가보면 오래 참고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래라고 하는 말과 열정, 노력이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 이 어원상의 뜻이 뭐냐 하면 상대의 나쁜 감정,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간인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격한 감정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테고입니다.
지붕이라는 뜻의 스테게에서 온 말인데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가리워 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모든 불의한 행위로 그대로 묵과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관용으로 용서하고 변함없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은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나중에 두고 보자 하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는 것은 비겁한 거지요. 그렇게 참다 결국에는 속병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에 참는 사랑 한마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편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은 상대편을 불쌍히 여기면서 참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 탕감해 주었습니까? 돈이 많아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돈을 꾸어간 사람이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받지 못한 것만 억울해하고 속상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대편의 처지를 그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랑, 즉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그 사랑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 마취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정에 손이 찔려도 대단한 고통인데 큰 못이 손에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무척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다, 아파서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참으심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고레마다 죽어갈 때 스데반도 무척이나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고 말하려고 하면 할 말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그냥 참아보려고 했는데 억울하고 분하고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스데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과 아픔을, 억울함과 서운함을 다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서운한 일도, 괴로운 일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참고 견딤에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매우 유명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땅에 있다는 것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참을 만한 순간에 참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해도 속상해도 서운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참을 때에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신정아 씨 사건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네. 그 대학 교수인데 미조대 학력으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미술계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미조대 학력이 드러나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이 미조 학력 문제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도미노처럼 곳곳에서 발견되어 사회 문제화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청와대 근무하는 권력에 있는 사람과 스캔들로 연결이 되어서 더 큰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비화가 된 일입니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 씨와 신정아 씨가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엄청난 큰 사건이었는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제수복을 입고 있는 그 사진이 연일 공개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더니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변양균 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아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서슴지 않고 사건이 일어난 뒤에 꽤 오랫동안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정말 아내가 아니었다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건이 나고 나서 아내가 먼저 나를 추슬렸고 나를 먼저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언론에서 연일 없는 사실도 소설을 쓰듯이 보도하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남편에게 가장 화를 낼 사람이 나인데 세상이 왜 이 난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늘 남편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상처난 남편을 이 아내는 싸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남편을 떠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을 것이지만 이 아내는 끝까지 남편의 곁을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았다는 것. 원래 이 남편은 불교 신자였고 아내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안아주는 사랑으로 나중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에로스의 사랑으로서 가지고 있었다면 한계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또 그 사랑으로 덮어서 결국에는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사랑은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15개의 사랑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관한 정의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지만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참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일을 잘못된 것을 보면서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모가 오래 참음으로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이 오래 참는 사랑을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는 너무너무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돌아보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주심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오래 참음으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시작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